어떤 자리에 새로 오르고 취임을 하게 되면 그가 무엇을 하는지를 이렇게 보면 그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취임을 했어요. 새로 왔어요. 가장 먼저 무엇을 하는지를 잘 보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왕조나 정권이 바뀌면 수건 사업을 강행하지 않습니까? 왕권이 바뀌었어요. 새로운 정부가 세워졌어요. 수건 사업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수건 사업을 강행하죠. 가까이서 우리도 그렇죠. 부서장이 새로 왔거나 대표가 취임하면 원하는 비전과 방향을 선포하죠. 우리 이 방향으로 할 겁니다. 이런 비전과 방향을 선포하기도 하고 또 마음에 안 드는 걸 바꾸죠. 부서장만 바뀌어도 많은 것들이 바뀌어요. 회사의 대표가 바뀌면 회사의 근무 분위기도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장과 이장만 돼도 바꿀 게 있어요. 여러분 반장 해보셨어요? 엄청 많은 것들을 바꾸려고 합니다. 왜요? 더 좋은 학급 분위기를 위해서. 이장 해보셨습니까? 마을 이장님 힘이 있으시더라고요. 바꿀 게 많아요. 오늘은 다윗 이야기죠. 다윗이 취임을 했습니다. 왕으로. 다윗은 왕이 되고서 무슨 일을 가장 우선적으로 진행을 했을까? 이게 이제 궁금한데요. 오늘은 다윗이 취임한 후에 한 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도전해 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13년간 사울의 칼에 쫓겼고 하루하루 목숨을 구걸해야 했습니다. 17살부터 30살에 왕이 됐죠. 13년간 사울에게 쫓기면서 하루하루 목숨을 구걸해야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렇게 모진 시간이 다 지나가고 사울이 전사하게 되자 먼저 유다 왕으로 세움받게 돼요. 다윗은 순차적으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데 사울 왕이 전사하고 나자 먼저 남유다 왕으로 그렇게 세워지게 됩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의 내분과 리더십의 부재로 인해서 7년이 경과하자 7년간 북이스라엘은 따로 왕국을 가지고 있었죠. 결국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게 돼요. 먼저 남유다 왕이 되었고 그리고 7년 후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대로 왕으로 취임하게 되죠. 왕이 되었어요. 고생 끝 행복 시작. 이걸 기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왕이 되었다니까요. 이제는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이 죽었거든요. 고생 끝 행복 시작이지 않을까요? 이제는 꽃길만 걸으면 되는 것 아닐까요? 다윗은 그때 무엇을 했을까? 이게 궁금합니다. 다윗은 그때 무엇을 행했을까? 원수였던 사울 가문을 숙청한다. 이거 손가락에 꼽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신을 죽이려고 했었던 원수 가문인 사울 가문을 숙청하는 것이 우선순위에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12지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제도를 정비하고 세금을 감면한다. 이것도 우선순위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북 10지파의 마음을 얻어야 돼요. 그들이 지금 다윗에게 와서 대안이 없으니 다윗이여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했지만 마음이 언제 바뀔지 몰라요. 지금 지파 동맹 체제가 사사기 이후에 계속되고 있는데 지파 동맹입니다. 이 동맹은 유리할 때, 이득이 있을 때는 동맹이 있지만 이득이 없을 때는 깨져버리는 관계가 이런 관계죠. 10지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제도를 정비하고 세금을 감면해야 합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백성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외교와 국방에 전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왜요? 사울 때는 많은 괴로움이 있었거든요. 그러니 백성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주기 위해서는 외교에 또 국방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우선순위들이었다는 겁니다.
다양한 계획과 생각이 있을 수 있죠. 다양한 계획, 우선순위, 중요한 것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다윗은 다른 길을 가는 것을 보게 돼요. 역대기를 읽어가고 있는데 9장까지가 족보가 쭉 언급이 돼요. 10장에서 사울 왕이 죽어요. 10장에서 사울 왕이 전사하고, 그리고 10장 뒷부분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돼요. 그리고 11장을 보면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수도로 정하고 통일 왕국을 선포해요. 지금 역대기를 같이 읽어가고 있는 거예요. 10장에서 사울이 죽고 온 이스라엘 왕으로 추대되고요, 11장에 와서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통일 왕국의 수도로 삼게 됩니다. 만일 유다 땅의 수도를 정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10지파의 마음이 서운함이 가득했겠죠. 사람이 서운하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 닥쳐요. 남유다 땅의 수도를 정하고 공포했다면 10지파가 지금은 돌아왔지만 이들 마음이 어떻게 움직여질지 모르는 거고요. 만일 그것을 염두에 두고 북쪽 지역의 수도를 정했다면 이번에는 유다 지파가 틀림없이 삐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거는 틀림없이 삐졌을 거예요. 보세요, 다윗이 왕이 됐는데 남유다의 수도를 정하려고 하면 북지파의 마음이 어찌 될지 모르겠고, 북쪽의 수도를 정하려고 했더니 남유다 사람이 우리는 친척 아닌가, 우리는 친척 아니냐, 다윗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고 삐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왕을 업고 권력을 누릴 욕심에 다들 자기 왕을 삼기를 원했어요. 남유다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윗은 우리 지파 사람이니 우리 왕이 되어야 되겠죠. 북이스라엘 10지파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처럼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줬으니 우리에게 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들이 있었죠. 왕을 업고 권력을 누릴 욕심에 다들 자기 왕이 되기만을 기대했던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베냐민과 유다 사이에 위치했던 예루살렘 성은 달라요. 예루살렘 성은 아직 정복되지 않았던 땅이에요. 여부스 족속들이 살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었던 땅인데 산성입니다. 산 위에 세워진 성. 그러니까 여부스 족속이 얘기하잖아요. 한번 올라오면 올라와 봐라. 왜?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다윗 때까지 아직 정복되지 못했던 그런 산성이었다는 겁니다. 그 곳을 수도로 정했다라고 했을 때 온 이스라엘의 정서적으로나 유다 사람들도 서운하지 않아요.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서운하지 않는 관계예요. 정서적으로나 지리적으로 군사적으로나 최고의 적임지가 바로 예루살렘이었다는 겁니다. 이후에 예루살렘 성은 정말 온 땅을 다스리기에, 12지파를 다스리기에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그러한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후에 예루살렘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종교적으로 모든 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1장, 12장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고난받을 때 함께 했었던 사람들 명단이 나와요. 지금 사건의 기록 순서를 보세요. 사울이 죽어서의 10장에서 다윗이 왕으로 추대되죠. 11장에 수도를 정하고 온 이스라엘의 그 수도를 정하게 되고요. 11장 뒷부분과 12장의 내용은 다윗과 함께 했었던 사람들의 명단이 나온다는 거예요. 시글락에서 누가 함께 했더라. 그리고 헤브론에서 이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찾아왔고 그와 함께 했더라. 그리고 여러 지파의 사람들이 이런 군대들이 몇 명이 있었더라. 이런 얘기들을 기록을 해준다는 거예요. 다윗과 생사를 같이 했던 1등 공신들, 이들의 영향력은 결코 작지 않죠. 이들이 등을 돌리면 다윗도 위태해요. 지금 그들의 명단을 12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세상에 거친 바람이 불어올 때 함께 그 바람을 오롯이 맞아준 사람들이에요. 다윗 뒤에 있지도 않았어요. 세상에 거친 바람이 불어올 때 그 바람을 다윗과 함께 똑같이 맞아줬던 사람들입니다. 원수가 칼춤을 출 때, 미쳤어요. 앞에 원수가 칼춤을 추고 있는데 그 칼을 함께 막아냈던 사람들이 언급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기 생명을 돌아보지 않고,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요. 자기 생명을 돌아보지 않았던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왕이시여, 왕은 전쟁에 나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왕의 생명은 우리보다 더 귀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헌신하고 충성했던 다윗의 용사들 명단이 11장과 12장에 기록돼요. 그렇다면 다윗은 사람에게 모든 영광을 올려 바치는 걸까요?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수도도 정했어요. 그 다음에 기록이 용사들, 군대 명단입니다. 다윗은 사람에게 모든 영광을 바치는 그런 일을 한 것일까요? 다윗이 왕이 되고 가장 먼저 한 일, 이게 맞아요? 그들에게 한 자리씩 주고 강력한 군대로 이스라엘을 통치해요? 거의 역사적으로는 그러죠. 그들의 힘 있는 자들에게, 그들 큰 도움을 준 자들에게 땅도 하사하고 권력도 하사해서 지금 나라를 잘 다스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용사와 군대를 먼저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여기까지 이른 것은 오직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해요. 여기까지 이른 것은 오직 하나님의 도움 때문이고, 또한 충성된 자들이 있었기에 마침내 왕이 되었음을 말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장까지가 역대상 12장까지의 내용이 다윗의 취임식 장면을 설명하고 있는 장이었다는 거죠. 장을 좀 구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2장까지의 내용이 다윗의 취임식, 왕이 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고 다윗과 함께 했었던 많은 사람들의 도움 때문이었다를 말하면서 왕의 취임식이 진행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온 이스라엘이 성심으로 다윗을 왕을 삼았고, 이 얘기를 다시 보고를 하는데 왕을 삼았을 뿐 아니라 왕 앞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다, 기뻐했다라고 요약보고를 다시 한번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장까지의 내용이 뭐라고요? 왕의 취임식을 설명하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후에 무엇을 하였는가, 이게 중요하죠. 그 후에 무엇을 하였는가 중요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13장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이것이 다윗이 왕된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입니다. 다윗은 왕된 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는 일을 행하게 돼요. 이것을 보면 그가 무엇을 중요시했는지를 알게 되죠. 다윗이 무엇을 중요시 여겼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라는 거예요. 사울 왕이 버림받은 것은 그가 먼저 하나님을 버렸고 떠났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사울 왕이 대체 왜 버림받았어요? 그가 먼저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었죠. 하나님이 오래 기다려 주셨어도 사울은 반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오래도록 기다려 주셨어요. 사울이 반응하기를, 돌아오기를. 그러나 사울은 반응하지 않아요. 기회를 주셨으나 점점 더 멀어져 갑니다. 저는 이 대목이 굉장히 의아해요. 기회를 주셨으나 점점 더 멀어져 가요.
기회를 주지 말았어야 하는데, 사울에게는 기회를 주지 말았어야 했는데,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사울은 점점 더 멀어지지 않고 그 자리에 딱 거기까지 멈췄을 사람인데, 하나님이 자꾸 기회를 주시니 사무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니 사울이 점점 더 멀리 떠나요. 기회를 주는 게 맞을까요? 기회를 주지 않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회를 주는 게 맞아요? 주지 않는 게 맞아요? 결과적으로 사울은 기회를 주지 않는 게 맞았어요. 기회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닫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사무엘을 보내서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면 사울은 더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거기서 멈췄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에게 기회를 주시니 사울은 점점 더 멀리 떠납니다. 너무 마음 아픈 얘기 아니에요? 기회를 줬는데 왜 멀리 떠날까요?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 성경은 사울의 실책과 망한 이유를 다윗과 대조시킵니다. 사울이 망한 것, 사울이 실책한 그 이유를 다윗과 대조시키는데, 다윗이 기럇 여아림으로 가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는 장면으로 대조시킵니다. 그런데 먼저 어찌하여 하나님의 궤가 기럇 여아림에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궤가 대체 어떠한 연유로 기럇 여아림에 있었을까요? 엘리 제사장 때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엘리 제사장 때 이스라엘의 범죄와 엘리 제사장 가문의 범죄로 인해서 블레셋에 빼앗겨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전쟁을 나가면 이거는 부적과도 같아서 블레셋의 군대들을 이기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부적처럼 가지고 전쟁을 나갔어요. 그 전쟁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결국 블레셋의 법궤를 뺏겨요.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 군대에게 뺏겨버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와요.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고도 힘이 없어서 되찾아오지도 못해요. 힘이 없어요. 빼앗기고도 되찾아올 용기도 없고요. 그저 한탄하며 안타까워할 뿐이죠.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와요.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빼앗고 처음에 얼마나 기세등등했습니까? 정말 기세등등했죠. 하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권능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망하게 했죠. 독종을 보내시니까 사람들이 고통받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게 되죠. 하나님이 자신의 권능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치니까, 그 땅을 치니까 그들 스스로가 궤를 새 수레에 실어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되찾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궤를 돌려보내신 거죠. 이리하여 궤는 블레셋 땅에서 7달 만에 이스라엘로 되돌아옵니다. 궤를 빼앗긴 것은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고, 궤가 돌아온 것은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었어요. 문제는 벳세메스 사람들이 궤를 신기하게 여기고 가까이 보기를 원했어요.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뚜껑 열어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두 돌판이 있는지, 만나 항아리가 여전히 있는지를 보고 싶어 했어요. 경외는 고사하고 경외를 기대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경외는 고사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조차 없어요. 이게 뭔지, 야, 열어봐. 자기가 열면 안 되니까 열어봐. 너도 보고 싶잖아. 이때 안타깝게도 5만 70명이 죽임을 당하죠. 한 마을에 한꺼번에 5만 70명이 죽임을 당했대요. 성경학자들이 파주 시민이 지금 몇 명일까요? 50만 명 정도 되죠?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우리 대파주 파주 시민들이요. 파주가 50만이 넘었어요. 우리 교회 올 때 36만이었는데 6년 만에 지금 50만이 넘었어요. 앞으로 우리 100만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어요. 이때인데 5만 명 이상의 사람이 죽임을 당했다. 한 마을에. 이거 쉽지 않은 숫자다. 그래서 5만이라는 숫자를 작게 쓰고,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5만이라는 숫자를 괄호 혹은 작게 쓰고 70을 이건 70이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확신하면서 써주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때 한 마을의 그 인구를 생각해 봤을 때 그렇게 이제 확인한 거죠. 그럼에도 한 마을에 70명이 한 번에 죽었어요. 이게 작은 숫자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재앙이 임합니다. 이렇게 사륙과 재앙이 임하니까 급히 다른 마을로 내보내버린 거예요. 다른 마을로 내보낸 것이 어디였다고요? 기럇 여아림이었다는 거예요. 사건을 겪었어요. 그 사건 이후에 다른 마을로 빨리 내보낸 것, 그 장소가 기럇 여아림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궤를 거부하고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거부하고 싫어해요. 블레셋과 싸워서 많은 피를 흘릴지라도 하나님의 궤를 반드시 되찾아와야 한다. 너희가 다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궤를 되찾아와야 한다라고 한 것도 아닌데 마치 폭탄 돌리기가 되어버렸어요. 빨리 내보내요. 하나님의 궤를 거부하고 싫어해요. 궤가 스스로 돌아왔어도 아무도 그 궤를, 하나님의 궤를 모셔가려고 하지 않아요. 스스로 돌아왔어요. 자신들이 되찾아온 것도 아니에요. 스스로 하나님의 궤가 돌아왔어도 아무도 그 궤를 모시고 가려고 하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의 궤가 한 개인의 집에 방치되죠. 딱 이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궤가 한 개인의 집에 방치돼요. 왕도 찾지 않고요. 어느 지파에 수장들이 있었잖아요. 리더들이. 이거 말이 안 된다. 하나님의 궤인데 마음 아파하지 않아요? 어느 사람도 하나님의 궤를 찾지 않습니다. 땅의 가장자리에 두고 찾지 않아요. 가장자리가 어디예요? 길가 끝에 가장자리죠. 땅의 가장자리에 두고 찾지 않습니다. 거기는 위험한 국경지역인데, 블레셋과 유다 땅의 국경 도시잖아요. 가장자리에 두고 찾지 않는데 그곳은 위험한 국경지대였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블레셋이 쳐들어올 수 있는, 가능한 멀리 두었다는 뜻이죠. 한 나라의 소중한 것일수록 수도 쪽으로 가까이 옵니다. 왜? 수도는 안전한 곳에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궤가 어디 있어요? 국경 쪽에 있어요. 가장자리, 국경, 가능한 멀리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에서 멀어졌고 잊혀졌어요. 마음에서 멀어졌어요. 잊혀졌어요. 이 대목 마음 아프지 않습니까? 마음에서 멀어졌어요. 그리고 잊혀집니다. 앞서 블레셋에 의해서 실로 성소가 파괴되었다면 다시 재건되어졌어야죠. 원래 실로에 있던 법궤였고, 그런데 블레셋 전쟁에 의해서 실로가 파괴됐단 말이에요. 파괴됐다면 다시 실로의 성소를 재건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건하고 그곳으로 모셔왔어야 되지 않습니까? 실로가 다시 재건되기 어려워요. 그래서 기왕 성막이 높지역으로 그렇게 이전했다면, 옮겨졌다면 그곳으로 모셔왔어야죠. 법궤를. 왜요? 모세가 만들었던 성막과 성막 기물들이 높땅에 그대로 위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높땅으로 하나님의 궤를 모셔왔어야 정상이지 않아요?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궤를 찾지 않죠. 관심 밖에 있었어요. 가장자리로 밀어내요. 하나님의 궤를 가장자리로 밀어내요. 유배시키고 귀양 보낸 거예요. 이걸 비유하면 유배시킨 겁니다. 귀양 보낸 거예요.
자기 인생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내 인생에 하나님이 관여하지 못하도록 가장자리로 보내고 국경 위험한 지대에 놓고 멀리 보내버려요. 귀향시켜버려요. 돌아오지 못하도록, 내 인생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사무엘의 책망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낼 때 알아봤어야 돼요. 사무엘이 책망하니까 한 귀로 들어요. 그리고 한 귀로 흘려보내요. 그리고 딴짓해요. 아말렉을 진멸해라. 아말렉 왕을 살려요. 그리고 좋아 보이는 거 다 살려요. 대체 사울은 뭐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일까요? 이스라엘 왕인데, 하나님 백성의 왕인데 사울은 대체 뭐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 다스리기보다 다윗 죽이기, 이게 온통 관심입니다. 백성 통치하고 다스리기, 평화롭게 하기보다 다윗 죽이는데 1순위였죠. 다윗을 도왔다는 죄를 물어서 높 제사장, 높 땅에 성소가 그쪽으로 이전했잖아요. 높 제사장 85명을 학살하죠.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다윗을 도왔다는 그 죄를 물어서 높 제사장 85명을 학살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묻기보다 엔돌의 무당을 찾아가서 묻기, 이게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사무엘을 만나면 늘 책망을 하더라. 엔돌의 무당을 만났더니 무릎을 꿇더니 왕이시여 잘 오셨습니다. 환대를 하더라. 사울의 자존감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사무엘을 만나면 자존감이 찢어져서 막 괴로운데, 엔돌의 무당을 만났더니 잘 오셨나이다, 왕이시여 잘 오셨나이다 환대해 주니까 얼마나 자존감이 높아지고 좋은지 몰라요. 사울이 왜 버림받았는지, 멸망했는지 명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뒤로하고 다윗 죽이고, 높제사장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학살하고, 하나님의 사람 만나는 건 불편하고 말씀 듣는 건 귀 따갑고, 무당을 만났더니 환대해주고 너무 좋아. 반면 다윗은 취임하고 즉시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는 믿음의 선택을 합니다. 왜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려고 했어요? 하나님께 물으려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사울 왕 때는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그래서 문제가 됐다.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는 이유가 하나예요.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기럇 여아림까지 13km, 성인으로 생각했을 때 2시간이면 되는 거리예요. 13km 천천히 대화하면서 걸어가도 2시간이면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기럇 여아림까지 13km예요. 2시간이면 되는 거리인데, 엘리 이후에 20년간 기럇 여아림에 있었다라는 기록을 성경은 해주고 있어요. 엘리 제사장 이후에 20년간 있었고, 사울은 찾지 않았으니까, 사울은 신학자들이 사울의 통치를 40년으로 봐요. 엘리 이후에 20년과 사울의 통치 40년, 이 최소한 6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버렸죠. 오래도록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의 궤를 찾았으니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감동입니까? 찾은 이유가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래요. 하나님이 이 대목에서 눈물을 흘려야 되지 않습니까?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어요. 열정, 다른 말로 하면 사랑, 믿음, 이렇게 표현될 수 있겠죠. 하나님을 향한 열정, 믿음, 사랑이 있었어요. 뭘 보면 알아요?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는 일로 증명됐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음을, 믿음이 있음을 증명시켜요, 다윗이. 그의 삶은 완벽하지 않아요. 성경도 다윗이 완벽했다, 인간적으로 완벽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그의 삶은 완벽하지 않았으나 하나님을 찾는 것을 잘했어요. 이거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그의 삶은 완벽하지 않았으나 하나님을 찾는 것을 잘했어요. 계속 하나님과 연결시켜요. 죄가 있어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계속 연결시켜요. 다윗이 죄가 있는데
하나님과 계속 연결시켜요. 선지자가 책망을 하는데 하나님과 계속 연결시켜요. 사울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사무엘이 책망하니까 끊어내잖아요. 멀리해요. 귀 따가워 죽겠다 이러면서 멀리해요. 불편해해요. 그런데 다윗은 선지자가 책망하면 들어요. 그리고 잘못했어요. 돌아서요. 죄가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과 연결시켜요. 하나님이 따갑게 말씀하셔도 하나님께 반응해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하셨고 다윗을 좋아하셨던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하셨어요.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찾는 것을, 하나님께 묻는 것을 잘했던 사람이거든요. 너 왜 그랬어? 죄송해요. 거의 이중인격자라고 할 만큼 너 왜 그랬어? 그러면 돌아서서 눈물 흘려요. 하나님을 찾으니, 다윗이 하나님을 찾으니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다윗의 왕위를 보호하고 지키시기 시작해요. 이 인과관계가 명확하죠. 다윗이 하나님을 찾으니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다윗의 왕위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시작해요. 그리고 열국으로 해서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도록 만들어줘요.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다 보니까 섣불리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물론 군사적인 성공도 있었지만 열국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에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이 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좀 안타까운 사건이 언급돼요. 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제사장과 상의하지 않고 군 지휘관과 상의해요. 요 실수를 범합니다. 궤를 옮기는 일은 얼마나 중대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누구와 상의하냐면 군 지휘관과 상의를 했어요. 그동안 다윗이 누구하고 주로 상의했을까요? 군 지휘관하고 상의를 했겠죠. 주로 싸우는 일들이 많았으니까. 그런데 이제 왕이 된 다음에 이때 실수해버립니다. 영적인 것은 제사장과 논의를 했어야 돼요. 제사장과 상의를 했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지, 하나님의 법도가 무엇인지를 물었어야 합니다. 물론 부정타지 않도록 새 수레를 정성스럽게 준비한 거, 새 수레를 준비했대요. 깨끗한 걸로, 크고 좋은 걸로. 새 수레를 준비했으니 잘한 거 아닐까? 잘한 거죠. 그거는 정성을 들인 거 잘한 거죠. 또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았어요. 왕인데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기뻐 뛰놀았어요. 이것도 잘한 거고 예의를 갖춘 거죠. 하나님 앞에서 예의를 갖춘 게 맞아요. 왕이지만 어린아이처럼 기뻐 뛰는 거, 새 수레를 준비한 거 잘한 거고요.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는 거 잘한 거예요. 예의를 갖춘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블레셋 사람의 방식은 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방식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은 고앗 자손이 정성 다해 수고로이 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수고를 요구해요. 고앗 자손이 반드시 땀 흘려 매라는 거예요. 정성 다해 경애를 담아 하나님의 궤를 사람이 수고로이 땀 흘려 매라, 그리고 걸어가야 한다라고 요구했죠.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게 예의인 거예요. 예의는 내가 좋은 방식이 예의가 아니에요. 사람의 정성을 다하는 게 하나님 입장에서 예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의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말씀대로가 예의인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는 것, 잘한 거죠. 그가 구원과 응답을 받자마자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대단한 거죠. 구원받았어요. 왕이 되고 나자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우리와 다르죠. 우리와 많이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다르죠. 우리는 하나님을 방치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혹시 방치하고 있지 않으세요? 가장자리로 밀어내고 멀리 유배시키고 귀양 보내서 내 삶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멀리
가장자리로 보내버린 거 아니세요? 왜요?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을 뜨겁게 해서 손들고 하나님께 헌신하면 이 일을 어쩔 거예요? 온 가족이 놀랄 텐데 이 일을 어찌할 거예요? 갑자기 뜨거워져서 하나님이 가고 싶지 않은 곳에 가라고 하면 어쩔 거예요? 그것을 아는 똑똑한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자리로 보내요. 국경 지역으로 멀리, 국경 밖에는 양심의 가책이 있으니까 국경 밖으로는 못 보내겠고 국경 안에는 있는데 가장자리예요. 하나님을 가장자리로 보내놓고 내 삶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하나님 언제 움직이면 돼요? 내가 정말 필요할 때 기도하면 오시면 돼요. 아니 잠깐 스톱, 지금이 아니라 기도할 때만 오시라고요. 아니 지금 나서지 마시고 지금이 아니고 기도하면 오시라고요. 이러면서 하나님을 가장자리로 내쫓고 제한하고 있는 거 아니세요? 하나님을 가정자리로 밀어내면 가장자리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을 가장자리로 밀어내놓고 다른 것을 기대할 수는 없겠죠. 하나님을 가장자리로 밀어내면 가장자리 인생이 됩니다. 땅 중심에 설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땅 중심에 서셔서 축하한다, 정말 대단하다, 놀랍다라고 박수를 쳐줄지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땅 중심에 설지라도 하나님은 너는 가장자리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장자리로 보내면, 밀어내면 가장자리 인생이 돼요. 지금 우리가 관심하는 것은 무엇일까? 한번 돌이켜 봐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가 가장 중심에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께 묻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세요? 하나님의 중심에 계세요? 하나님의 중심에 계심을 증명해 내셔야 합니다. 증명해 내야 돼요. 다윗은 증명해 냈어요. 그리고 그 증명된 삶을 살아냈죠. 우리는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으세요? 삶이 완벽치 않을 수 있어요. 다윗도 완벽하지 않았거든요. 삶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나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게 됩니다. 다윗은 삶이 완벽해서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은 사람이 아니죠. 삶이 완벽하진 않아도 허물도 많고 실수도 있고 죄도 있고 정말 그는 돌이킬 수 없는 악한 사람이잖아요. 우리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럼에도 삶이 완벽하지 않았으나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아요. 하나님을 찾는 것을 잘해서 죄가 있어도 하나님과 연결하는 것을 끊어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따갑다고 해서 그 말씀에 귀를 닫지 않아요. 들어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라고 인정하죠. 인정하려고 노력해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또 인정했다 그러면 우리는 다윗 못 따라가지 할 테니까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요. 오늘 죄가 있지만 하나님 내일은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다시 일어서요. 이게 다윗이에요. 이게 다윗의 위대함이죠. 하나님에 대해 다윗을 이뻐하지 않을래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키시는 삶, 내가 나의 삶을 지키고 보호한다, 내가 나의 가정을 지키고 보호한다, 내가 나의 자녀를 지키고 보호한다, 이게 아니라 우리의 목표를 바꾸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나의 인생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나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인해 오늘은 실패했지만 내일 다시 일어서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지키심을 경험하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과 같은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은 구원과 응답을 받자마자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